성령 강림절 후 아홉째 주일 막힌 담을 허는 사람들이란 제목. 그리고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를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막힌 담을 허는 사람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상황은 이제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주제는 교회론에 관한 주제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신학적인 차원에서 교회 주제를 다루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생활적인 차원에서 교회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는 멀리 있던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주제고요. 14절부터 18절은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평화를 이루고 또 이 둘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룬다. 그런 내용입니다. 19절부터 22절은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동등한 시민이요, 또 가족의 일원이요, 또 성전의 일부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석과 해석 11절부터 13절 겹치긴 합니다만 이방인의 이전 상황과 지금 상황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할례받지 못한 무할례자로 하나님과 멀찍이 또 하나님 없이 살던 이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하면서 이 은혜를 곱씹고 되새기며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생각하라 할 때 그 그러므로는 인과관계로 앞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대표적으로 2장 8절 9절 말씀이라고 봅니다. 14절부터 16절 평화이신 그리스도가 평화를 주신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신다. 17절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화를 선포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또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화해를 위한 십자가이고 이것은 적대감, 원수를 소멸하는 십자가로 둘이 하나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18절 하나의 성령 안에서 동등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19절부터 22절은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동등한 시민, 또 식소리요, 또 성전의 일부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와 설교 구성 재현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를 소멸하시고 차별의 장벽을 허물어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 본질과 비본질의 구별이 필요하다. 할례는 반드시 필요한가?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요. 세례에서 본질은 무엇인가? 각각의 방법이 다 다르고 교단마다 조금씩 이해가 다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또 한국 교회는 하나인데 교회가 하나라는 이 공동체 연대의식과 교회 일치의 사명이 좀 한국 교회가 약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개별 교회와 개별 교단이 강조되면 하나의 교회라는 공교회라는 의식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교 샘플로 장병일 목사님 설교인데요. 서론에는 에베소 교회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었다는 그것이 결국 그 두 사이에 담이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차별과 편견이 조장되었는데 라고 이제 시작을 했고 또 예루살렘도 네 구역으로 나눠져 가지고 차별에 관한 이제 구역들이 나눠져 있었다는 서론이 있고요. 본론에 있어서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등분해서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가 구원의 기준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방인을 배척하고 이방인은 하나님 없는 자로 살아왔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또 십자가로 다시금 이제 화해 능력이 제공되었다 하면서 현재는 이제 휘장이 찢겨지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고 죄사하며 능력을 입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7장 히브리서 10장 말씀 연계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미래는 결국 우리 사명이 뭐냐? 화목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다. 막힌 담을 허물어서 화평케 하는 사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미래를 얘기하고 이것이 결론하고 이어져서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의 평화가 되셨는데 우리도 그 막힌 담을 허물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결론 짓고 있습니다. 토의 사항으로 첫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원수를 소멸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적의 또는 뭐 적대감 이런 이제 표현으로 원수와 이제 연관 지을 수 있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 두 번째로 교회 안에 있는 차별, 편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세 번째, 한국 교회는 연합과 협력과 일치를 위하여 어떤 일들이 가능한가? 이게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것이겠죠. 뭐 지역 교회와의 연합 또는 뭐 노회 총회와의 협력 또는 뭐 세계 교회와의 일치 운동에 함께 동력하고 참여하는 뭐 여러 가지 차원의 여러 수준의 이제 일들을 또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나 예화는 무엇이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곤 목사님 1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원수를 소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혹시 다른 목사님들 중에도 이렇게 문구 이해 차원에서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두 가지 문구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할 때 화평의 의미 하고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할 때 그 중간에 막힌 담이 뭘 의미하는지 어떻게 우리는 해석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순서가 첫 번째로 나오는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평화에 대해서 화평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화평
어떤 의미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신지를 했을 때, 화평은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고 교인들이 설명을 하면 좋을지, 이렇게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 14절에 우리의 화평이시느니라 하고 15절에 이제 그 단계 혹은 과정을 하는데 첫째는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것. 그게 이제 화평의 아마 첫 번째 단계, 가장 첫 번째 과정 같고 16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화평이고, 그 다음에 화평의 세 번째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한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멀리, 그래,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모두에게 평안을 전한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 18절,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 그렇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본문이. 예. 교수님 그거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저기 글로. 본문 그대로인데요. 14, 15, 16, 17, 18까지, 19절까지. 이거 화평이라는 말이 통합하고 다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초기 기독교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로마로 통합된 상태인데, 그게 화평이 우리도 이제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국민 통합 이런 말 많이 쓰는데, 다 똑같은 의견을 가지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도 서로 다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방인, 여기서 이제 볼 때는 주로 이방인에 대한 얘기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 이제 반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경계를 무너뜨리는 게, 화평이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게 화평이 아니라, 이방인도 서로 이렇게 용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게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으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런 거를 화평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할례를 강요하지 않으니까. 예. 다름을 서로 인정하라는 거겠죠. 예.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에베소의 견적은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분열이라든지, 불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가 가장 위해서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이방인 기독교인과 그다음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온 기독교인들 간에 어떤 막힌 담이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선민의 정식들이 강하잖아요. 이방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유대교에서 넘어왔지만 유대교의 초창기에는 부분 자체가 거의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옛 언약에 익숙해 있고, 그 다음에 옛 언약을 받은 사람과 언약을 받지 못한 사람, 율법 아래 있는 사람과 율법에 속한 사람들, 이런 것들의 차별이 이제 존재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이것들이 교회 화평을 깨뜨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거기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밖에서 교회가 화평하자, 평화하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진짜 화평을 누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축소하자는 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현실들을 얘기해주고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는 게 유대인들이 그 계명, 율법,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하고 아닌 이방이라고 구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천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의 그 사이 그 다름, 차이, 구별, 차별 이런 게 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보면 바울은 그 자기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출신이나 이게 문제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 사람이 된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화평, 평화, 평등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상기에 이제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 이제 할례 문제였잖아요. 아마 할례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우월의식 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 똑같은 그리스도인을 하더라도 가지고 있었을 거고,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 할례도 아무래도 이방인도 이제 그런 배경을 알기 때문에 할례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열등감도 있을 수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좀 전에 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언약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언약에 안 속한 사람도 아니고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인종, 예수 그리스도가 그처럼 새로운 사람들의 출현인 거죠. 새 인종의 출현, 새 사람 제도라는 거.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된 사람인데도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좀 방금 이야기했던 거 연결해가지고 그러면 중간에 막힌 담, 자기 육체를 허시고라고 했을 때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예, 그 같은 맥락 같은데요. 결국 신학적으로 봐도 독일에서 한때 어떤 역사적 예수에 대한 논쟁이 아주 심각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19세기 후반부터 나오는 논쟁이 뭐냐면 예수는 유대인인가? 유대인이죠, 혈통으로는. 유대인인가 했을 때에 그 혈통 유대인을 강조하니까 민족주의가 성행하고 독일에서도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그 강한 민족주의가 튀어나오니까 이제 인종차별이 되지 않습니까? 인종차별이 되고 급기야는 나중에는 유대인 학살까지 가는 그 민족주의란 게 엄청난 이제 폭력을 낳는 그런 민족주의인데 거기에 맞닿아서 지금 에베소도 그렇고 19세기 독일도 그렇고 이 독일 민족이 강하게 해외로 뻗어나가면서 뒤늦게 아프리카의 식민지도 개척을 하고 그래 하면서 맨 먼저 군대가 가서 진압하고 그다음 뒤따라 선교사가 가가지고 종교적으로 완전히 진압을 해가지고 이방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게 선교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개종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개종도 아니고 민족적 우월성도 아니고 그다음에 민족 우월주의에 나오는 차별도 아니고 배제도 아니고 그래서 한 세 사람으로 지었다는 것은 그래서 다시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에 예수는 유대인 예수로 혈통 태어났는데 그리스도는 보편성이라는 걸 독일 신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걸 가져오면 한 세 사람 하는 것은 보편적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한 세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제3의 인물이라 할까요?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유럽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알잖아요. 읽었고, 예. 또 종교개혁 이후는 다 자기 나라 말로 이제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돼서 또 몇백 년 지났는데,
엄연히 여기 그 성경에 그런 막힌 담을 헐어야 된다는 그게 곧 더 십자가 신앙이고 그런데 어떻게 그 18세기, 19세기 때 이 유럽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임에도 제3세계를 터부시하고 그들 아예 인간 취급 안 하고 노예제도까지 만들고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대목 같아요. 예. 어떻게 특별히 그걸 20세기 초반에 독일 개신교 신학, 루터교 신학자들이죠. 예, 루터교 신학자들은 자기들의 어떤 민족 창조 신화랄까, 리벨룽엔 반지, 거기에 막 매료돼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뭐, 와그너의 오페라 탄호이즈,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창조 신화였거든요. 그게 복음보다도 훨씬 더 앞서고 뭐 이렇게 그게 강조되니까 그 히틀러 시대에는 거의 대다수 루터교 신학자들이 히틀러에 막 매료되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빠지더라고요. 바울이 이걸 내다본 건 걸까요?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는. 내다보고 그런 염려에서 쓴 건데 아니나 다를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말았지.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까지도 뭐 어떻게 보면 백인 우월주의라든지 예. 더 종교적이면 종교적일수록 이게 더 자기들만 전 담이라는 거를 뭐 막혔다는 표시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쌓는 것 같아요. 그 유럽 사람들도 그랬을 거고 교회도 자기만의 담을 쌓고 그 담 밖에 있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더 폐쇄적이 되고 어찌 보면 더 종교적인 것 같은데 더 잘못된 종교의 모습들을 가지고 전쟁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종교 전쟁 같은 게. 근데 쉬운 예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저희 동네에 이제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물론 저도 이제 외지 사람이긴 한데 마을에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집을 지으려면 길이 대부분 다 안 돼 있어서 다른 사람들 농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집을 못 져요. 대부분. 근데 집을 다 짓고 나면 그렇게 이용했던 농로 상관없이 담을 친답니다.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담을 치고 그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죠. 내가 다 길을 내주고 그것 때문에 와서 집 짓고 사는데 와서 집 다 졌다고 담을 치냐? 그래서 내가 저 밭에 가야 되는데 삥 돌아가게 하느냐? 어떤 분 한 분은 이제 저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미용실 제가 다니는 남편분이 화가 나셔가지고 삥 돌아가게 하니까 자기네 땅 그 앞에다가 차 2대를 세워놓고 그 사람 차가 출근 못하게. 그나마 그렇다 그랬죠? 네, 못하게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차 빼달라고. 내 땅에 내가 되는데 왜 그러냐. 나도 될 데가 없어서 됐다 그랬더니 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 담을 한쪽을 문을 내서 사람들이 산으로 밭으로 지나갈 수 있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이라는 게 내 성을 쌓고 내 욕심 쌓고 교회도 종교도 다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아니면은 허물어뜨리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하여튼 다시 20세기 초반에 여러 뭐 알트도 그렇고 종교란 단어 안 쓰려고 하죠. 안 쓰고 하나님 나라. 담을 더 높이 쌓는 것 같아요, 교회가. 근데 이제 진짜 담을 쌓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본문으로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지난해 설교를 했는데, 제가 예화를 하나 든 게, 이제 맨 마지막에 예화를 어떻게 게 좋겠냐 말씀하시긴 했는데, 제가 페루에 여행을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갔는데, 쿠스코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마추픽추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쿠스코에 갔더니, 벽을
담을 쌓았는데 돌로 쌓은 담들이 유명하거든요. 그 중에 13각돌인가 하는 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은 뭐 시멘트 같은 걸로 붙인 것도 아니고 이제 종이 한 장 들어가지 않는 촘촘한 돌인데 수백 년을 갔거든요. 그 담이. 그 진짜 담은 13 모서리를 내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모서리를 깎아서 내줘야지 그 위에 다른 돌이 설 수 있는 거다고 그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안 내주는 거죠, 모서리를. 예화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15개도 될 수 있고 내 모서리를 다른 사람의 또 모서리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위에 쌓여지는 거지. 그거를 다 똑같이 네모나게 만들어서 접착제 붙여서 붙이는 돌은 언젠가 무너지는 거니까요. 이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함부로 남을 단정 짓지 말고, 단죄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재단하지 말라 그러죠. 하지만, 근데 우리 사회는 그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을 보면, 지금 이 유대인과 이방인도 그런 거잖아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신있게 정죄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자기는 절대로 이방이 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네. 자기는 이방이 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신감. 그러니까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웬만한 사람은 자기가 동성애 될 가능성은 전혀 1도 없는 거예요. 그럴 자신이 있으니까 정죄하는 거고, 빨갱이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뭐 빨갱이 될 가능성이 이만큼도 없으니까 자신 있다 이거죠.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기도 저지를 수 있는 죄, 뭐 돈에 대한 죄, 성에 대한 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쉽게 정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흉악한 범죄자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갖고 이거 우리 사회가 이래서는 되겠느냐 이렇게 들고 일어나지 않잖아요. 뭐 성범죄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정죄가 되고 단죄가 되지 않나. 그래서 실제로 뭐 이 동성애에 대한 얘기도 사실 이게 누가 잘못하면 또 이게 오해받기 쉬운데, 동성애자들이 옆에 사는 사람 혹은 자기 가족인 경우에는 그 동성애를 함부로 정죄를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왜냐면 자기가 옆에 같이 인간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그렇게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좀 이민국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어느 한편에 설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편에 설 수 있어요. 저도 뭐 똑같은 어떤 것들을 경험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보편적인 가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것들을 또 부지런히 그것들을 강조하고, 우리가 벽들을 넘어서야 된다, 담들을 허물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목회자, 목사도 어느 한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정말 본래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의 어떤 그 안으로 그런 것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럴수록 어느 한편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어떤 새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뭔가를 정말 우리가 메시지를 통하든지 뭐 교육을 통하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는 역할들이 중요하다. 그런 것들에서 현실에 대한 어떤 정말 우리가 걱정, 한탄들,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이 우리 현실을 무시 못하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가 말한 제대로 된 어떤 복음을 잘 전해준다면 완전히 모든 걸 넘어설 수 없지만 그래도 또 새로운 어떤 역할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저도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쪽 경북 지역 자체가 이제 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이 얘기를 제시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좀 자유로워져야 된다. 어디든지 당파라든지 정파라든지 물론 자기가 어떤 지지하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만 또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는 것들을 이제 많이 좀 저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자유라는 의미가 다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네. 그런 점에서 보면. 초월과 내재,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그걸 넘나드는 그런 자유. 사실 오늘 본문으로만 놓고 본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고개를 들 수가 없죠. 이렇게 한국 교회가 지금 엄청난 그 성장을 이뤘지만 그 남과 북의 변화에 대해서 교회가 한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더 그 분단을 더 가속화시키는 거기 이용당했을 뿐이지 이 정도 한국 교회가 있었으면 정말 막힌 담이 이게 헐어졌어야 되지 않나요? 교회도 세상 노르고 오히려 담을 허무는 게 아니라 갈라치기를 더 시키잖아요. 보면 딱 구분하고 나누고 그리고 서로 싸우게 하고. 남북의 문제는 우리 각자 의견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문제도 알고 교회는 교회대로 역할들을 해야 되겠지만 이 교회 역할은 한계가 있다는 것들을 이제 알기 전에 되잖아요. 정치적 상황들 워낙 이것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냉전이 지금 질서가 지금 재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정말 찾아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전해야 될 그런 어떤 책임들이 목사들이 우리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한 역할들은 제대로 우리가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회가 정치 역학 관계에 휘둘리면 또 순수한 의도가 왜곡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한계라는 말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했는데 안 되면 그게 한계지 하지도 않고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저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NCCK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통일을 한 사람들이 전혀 하지 않은 건 아니고 또 이 다른 쪽에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역할들을 하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역할들을 많이 했어와서 우리가 이제 90년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그런 것, 교회가 전반적으로 교회의 교육이라든지 여름 성경학교도 그렇고 다 통일에 관한 어떤 주제로 평화 통일에 관한 주제로 아마 많이 했었거든요. 요즘에는 최근에는 그런 것도 있어 거의 다 들어왔는데 좀 많이 그때는 좀 분위기도 좀 그랬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 초반만 하더라도 상당히 우리가 다 들떴잖아요. 정말 곧 뭔가 될 것 같이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지 않은 건 아니고. 저는 지금 요즘에는 평화를 얘기하고 통일하고 기도 자체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거의. 그래서 저는 총회에 있는 100가지 제가 이제 기도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52번째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교인들에게 우선 교인들에게 교회를 같이 기도를 같이 하면서도 교인들이 이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워낙 지금 현실과 원에 동떨어진 기도니까. 그래서 교인들한테도 우리가 그렇더라도 계속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담을 이제 쌓는데도 시간과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가 이제 성장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은 것, 물론 그 이면에, 그 배후에는 성도들의 헌신, 또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동이 있다고 우리는 믿는데,
실제로 이제 개별 교회나 개별 교단 중심으로 이제 교회를 규정하다 보니까 더 넓은 경계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거죠. 세계교회연합하는 문제라든지 또 우리 민족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물론 이제 소수가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운동적인 성격, 하나님 나라 운동과의 연계성,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공교회성이나 공적 교회성이 부족했다. 이건 뭐 누구나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국 교회 분열사 가운데 이제 우리가 느껴야 하는 부분들인데요. 오늘 말씀대로 그러면 막힌 담을 어떻게 헐어야 되는가? 허는 게 이게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먼지도 나고 소리도 나고 뭐 소란스럽기도 하고 분주하기도 하고 시간도 돈도 노동력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교회가 계속 이제 공사하고 있지 않는가? 성장의 시기를 이제 지나서 쇠퇴기를 맞이했고, 뭐 이것을 어떻게 또 해석하느냐에 따라 거품이 빠진다, 더 줄어야 된다, 더 남은 자, 더 구루터기만 남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위기가 극복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막힌 담을 헐어가는 과정에서 그 왜 우리는 그 담을 쌓았는지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폴 틸리 그 책에 보면 기독교 사상사인가요? 그 첫 장의 서문에 보면 프라이드를 원죄로 해석을 했어요. 프라이드를. 그러니까 자기 그 확신, 자신감의 근거가 자기 프라이드잖아요. 이 프라이드를 어떻게 원죄로 해석했을까라고 저는 이제 그때 책을 읽을 때 굉장히 많이 이렇게도 볼 수 있나 했는데 역시 그 막힌 담을 쌓는 사람들의 그 태도, 그 동기는 결국 자기 프라이드에 대한 그 축적이잖아요. 그걸 계속 누적시켜서 강화시켜 나가는 거고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는가를 이제 고민하면서 대안도 설정하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교회마다 이제 갈등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 배제시키려고 하는 그 권력, 또 차별해도 가능한 우월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그리스도의 화목의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 또 포용적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게 이제 참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이 다 다르거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뭐 수가 많지는 않지만 정말 글자를 자기 이름 석자를 한글로 못 쓰는 사람부터 해서 서울대 출신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빚어질 수밖에 없는 빈부 격차의 문제, 또 학력 격차의 문제, 또 아까 이제 좌우 어떤 성향의 문제, 이런 것들의 격차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목회할 때 목회자는 그냥 또 거기에 대해서 막힌 담을 헐기보다는 그냥 그 감정이나 그 격차에 대한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지나가는 게 오히려 갈등을 더 조장시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면 정치 얘기하지 마라. 그것도 또 하나의 정치적인 선택이고 판단이잖아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마라. 굉장히 이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서 성도들을 포용하라는 그런 좋은 뜻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그럼 걸어가야 될 제3의 대안, 아까 한 세 사람을 짓는다라고 하는 이제 보편적 구원의 이야기들을 사실 가지고 할례도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예? 법조문을 가지고 그 율법에 근거해서 잘 지킨다고 하면서 종교인으로 전락한 바리새인도 예수님처럼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이제 두리뭉실한 그 포용성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아닌지 이건 뭐 제 자신에 대한 반성문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어쨌든 혈통의 의든 할례의 의든 그 프라이드가 갖고 있는 그것이 축적됐을 때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였을 때 이제 하나의 또 계토가 형성되고 그 계토는 또 다른 사람들을 배제시키면서 더 큰 우월감과 자신감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좌의 문제는 좌는 사실은 레디컬 하잖아요. 급진적일 수도 있고 또 더 철저하고 근본적일 수 있는데 우의 편향성 같은 거는 상당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측에 선다는 것이 뭐 좌도 있고 우도 있는 것이 뭐 당연하죠. 성향에 따라. 그걸 뭐 인위적으로 제어하거나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가 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고 대화가 돼야 되고 좌가 또 우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그게 경험되어져야 되잖아요. 정착되어지고 그게 결국 그 그릇을 크게 할 수 있는 계토를 벗어날 수 있는 그 훈련이라는 측면도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끼리 만나도 역시 그 격차를 확인하는 정도. 괜히 건드려서 분노 일으키지 말고 괜히 저거 건드렸다 또 싸움 나니까 뚜껑 열리지 않게 그냥 저 정도 수준이구나 라고 서로 확인하는 정도만 쓱 지나가는 그래서 관계가 유지되는 그렇게 해서 막힌 담이 허물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이제 또 조금 더 성숙한 의미에서 신앙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이 되고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로 원수를 소멸한다는 거, 이 적대감, 우리가 가지는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도 되고, 내가 옳으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해도 되고, 내가 의를 갖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해도 된다고는 이 의식부터 자각할 수 있도록 좀 이게 막힌 다음에 근원이라면 이걸 깨뜨리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보편적 구원의 가치, 예, 아주 거기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고 초대하고 격려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좀 제게는 도전이고 초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게 없어지진 않을 텐데 저는 종교, 뭐 신앙 이런 것 떠나 인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가족들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저도 저희 아이들도 저희 부모님도 다 다릅니다. 정치 성향도 다르고 이야기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도 서로 존중하거든요. 근데 존중의 개념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내 걸로 다 판단하고 이제 뭐 좌우를 이야기하시긴 했지만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새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급하게 전화를 하셨어요. 몇 번 전화해서 받았는데 이제 같이 일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해방신학에 심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을 보수적이라고 막 몰아붙이면서 정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신학이 도대체 뭔데 목사님 막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분이 해방신학을 뭐 공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해방을 맛본 분은 아닌 것 같으네요, 권사님. 나의 해방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해방도 존중해줘야지요. 권사님을 가두려고 했던 것 자체가 저는 그분이 해방신학을 잘못 이해했다고 생각해요. 저도 해방신학을 좀 공부를 해봤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으네요.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분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제가 쿠바에 있었다 그러면 아마 좋아서 와볼지도 몰라요. 제가 그러긴 했는데. 근데 그분은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것은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교회 안에서도 이게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 정치적인 거 이런 거 못 바꾸거든요, 교회가. 근데
교회도 가정도 공동체도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지. 어떨 때 보면 저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한 15년을 있었다가 왔는데 사회주의 국가가 의사의 표현이 많이 제한이 돼 있다고 하는데 저는 똑같은 소리를 내지 않으면 오히려 정죄하는 우리가 더 폐쇄적이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에 와서. 김 목사님 말씀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김승구 목사님. 존중이 없는 것 같아요. 존중, 배려, 존중, 다양성 이런 거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그러니까 황희정승이 그랬대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나쁘다 그러니까 당신 말이 옳소. 또 저쪽에 있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니까 아유 당신 말이 옳소. 그거 왜 시시비비 안 가려주자니까 아유 당신 말도 옳소.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옳은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에 그런 말 할 수 있다는 게 참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이야기해도 대단한데. 근데 너 틀렸다 그러면 그것처럼 기분 나쁜 게 없거든요. 자기를 부정한 것 같은. 그리고 그 교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김성곤 목사님 프라이드란 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제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중앙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앙에 대한 프라이드 그거를 좀 허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중앙에 있는 사람만 프라이드가 높은 게 아니라 중앙을 향해서 바라보는 사람도 그 프라이드를 막 이렇게 부러워하고 추구해 가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존중할 줄 모르는 그게 없어져야 할 시대가 아닌가. 지금 시대 정신은 디지털 시대라서 다양성, 수평적 관계, 소통 이게 시대 정신인데 아직도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것은 산업화 시대의 어떤 중앙 중심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 뭔가 굉장히 열등하게 사는 것처럼 그게 이제 우리가 좀 허물어야 할 막힌 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교회 와가지고 표어를 바꿨거든요, 올해. 작년에 그냥 뒀는데, 화평케 하는 교회, 이걸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냥 계속 화평케 하는 교회로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바꾸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 계획서 쓸 때도 저는 화평이 제일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세대가 세대를 또, 세상과 교회가 또 교회와 이웃이 그다음에 우리와 하나님 그 사이를 허물고 화평하자. 저는 그걸 썼거든요. 네, 우리 교인들이 그걸 읽어보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그냥 쓱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바꾼 거 뭐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 바꿨냐고. 화평이 좋잖아요. 제가 그냥 근데 와서 보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다 달라요. 교회 구성원이 일단은. 대부분 이제 토백이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게 아니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한 최근 10년 사이에 90%는 다 교단 배경도 다르고 배움, 학력의 차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전부 다 다르거든요. 특히 교단 배경이 다르다는 게 좀 특이했거든요. 이민교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서로 다른 것을 존중해야 된다. 제가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설교는 하려고 그럽니다. 저도 다르다는 걸 인정해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도 여러분들하고 다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새로운 한 사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에 속한 것도 아니고 이방인에 속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속한 사람이잖아요. 속한데 그 속한 줄 모르는 거죠. 우리가. 벌써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을 갈라놓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새로운 사람은 평화를 위해서 결국은 일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평화, 사람과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담을 허무셨다. 그럼 우리가 저 생각은 정말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다.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결국은 일하고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들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평화를 위한 사람으로 우리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80년대에 이제 저희들은 뭐 보다 농목이 있고 좀 진보적이잖아요. 다다 진보적 있고 그 다음에 저도 80년대에 농민운동이라든지 사회 어떤 운동들에게 참여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90년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그 했던 분들이 다 생명운동으로 다, 이제 다 전환이 많이 돼서 전환했습니다. 옛날에 어떤 그 어떤 투쟁하던 분들이 생명운동을 전환하고 그렇게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2000년에 들어가지고 제가 어떤 모임에 갔더니 이제 보통 그 모임에 보면 각 교단별로 다들 모이고 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녁에 뭐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뭐 같이 노래를 부르는데 옛날에 이제 80년대 투쟁했던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나중에 그랬어요. 노병이 흘러간 군가를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더니 정말 그때 그래도 그럴 수가 있냐고 노병들이 흘러간 군가를 옛날에 얘기하는 것 같다. 그래서 여전히 그 변화가 없는 걸 좀 느꼈거든요. 그 투쟁적인 사람들은 여전히 변화가 없더라고요. 계속해서 그 투쟁적인 사고라든지 뭔가 전투적인 어떤 항상 전투적인 모드로 돼 있거든요. 이 변화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투적인 모드가 아니고 평화의 모드로 우리가 정말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정말 변화가 와야 된다. 이거 변화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좀 이렇게 전투적인 어떤 말과 투쟁적인 언어들이 이런 것이 아니라 평화의 말로 좀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하자. 언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한테 언어가 중요하다. 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얘기를 좀 하지 말고 또 그렇게 언어가 사람의 어떤 나중에는 결국은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그 다음 이제 나중에는 바꾸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언어라든 모든 면에서 어떤 그 평화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새로운 사람 바뀌어지는 다른 사람이 바뀌든지 안 바뀌는 것은 뭐 우리가 한다고 바뀌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교회 안에서도 평화의 어떤 걸로 좀 우리가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노래 유리벽이라는 노래도 있고 뭐 또 유리천장이라는 말도 있는데 옛날에는 오히려 그 담이 좀 이게 또렷이 보이지 않았을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담이 뚜렷했잖아요. 또 노예제도라는 담이 뚜렷했고 신분제도라는 뚜렷해서 그거를 뛰어넘는 그거를 이렇게 허무는 게 좀 이렇게 좀 더 용이했다라고 본다면 요즘은 그 보이지 않는 담이라서 보이지 않게 차별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담에 서로 갈라져서 담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너머에 있는 사람을 원수로 여기는 이런 그 형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 집단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자기 정당이나 당파라든지 정권을 차지하게 된다든지 이익 집단들로서 만들어진 이데올로기가 결국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무의식 중에 우리 애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애들 다 20대, 30대 아이들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특히 이제 이 남녀 간에 남녀 심각했잖아요. 그게 갈라치기가 심각했잖아요. 그게 애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해서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거나 매몰되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을 찾고 캐어내어서 그들에게 이것들을 전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대화도 했는데 뭐 금방 바뀌지는 않잖아요. 바울이 그는 우리의 하평이신지라 이렇게 이제 있는데
참, 이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가슴 깊이 박히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행이시다.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강력하게 강조를 좀 해야, 요즘 너무 이제 사람들이 말이 나누고 대화도 하고 하는데, 그 대화하고 나누고 많은 정보를 아는데 공통 분모가 많기보다, 공유하는 부분이 많기보다 서로 더 갈라졌거든요. 서로 더 갈라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또 경고화시키고, 뭐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정강훈이죠. 자기 생각 경고화시키고 담을 만들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그걸 이제 정치한 사람들한테 배워서 그래 하는 거죠. 교회 안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병이시다. 아까 우리 천전용 목사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계속 이제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평화의 어떤 사람으로, 화해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좀 강조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참, 예수님은 화평이신데,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만드시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을 만드시고. 아까 임 교수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 아주 좋았습니다.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착상이다. 어제 근원적인, 아주 근원적인 것부터 해결하셔서 실제로 이제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거로 끝난 게 아니고, 또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참 어떤 좋은 거. 그래서 목회자들, 노회 안에도 시절 목회자들도 여러 가지 갈라져 있잖아요. 뭐, 신학교, 경상도니까, 뭐, 신학교 출신들, 뭐, 따라서 갈라져 있고, 이렇게 다 갈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우리가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갈라지지 말고, 동문회라든지 갈라지지 말고, 물론 자기 갖고 있는 게 있긴 있지만, 그것보다도, 노회를 해서 어떻게 일할 건가. 일 중심으로 우리가 늘 함께 하자. 그런 얘기를 목사님들은 하루는 얘기를 하고. 또 농어촌부를 중심으로서 이제 다양한 어떤 분들이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이제 하면서 조그마한 성과도 있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리에서 그런 것들에서 부지런히 스스로가 열고 스스로가 해서 우리가 자기 있는 자리에서 필요하다. 목회자 사회도 지금 분열도 갈라져 있잖아. 누구를 지지하나 누구를 어떻게 따라서 특히 선거 때는 더 하지 않습니까? 노회장 선거라든지 저도 그런 것들 다 겪고 그렇게 이제 겪었는데 확실히 그렇게 갈라지거든요. 우리 스스로도 자기가 있는 위치나 자리에서도 스스로도 좀 이렇게 담을 허물어 거는 그런 것들이 좀 작은 움직임이라도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많은 걸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론으로 봐서 교회론으로 풀어갈 수도 있고, 또 십자가 신학, 하나님과 또 우리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 이렇게 십자가 신학으로 풀 수도 있고, 또 우리 사회 현실을 보고 이념과 사상과 또 성향으로 갈라진 이 나라를 통합하는 또 세계가 같이 세계가 한 공동체로 가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담고 있는데 그걸 다 다루기는 어려운 것 같고 어디를 중점을 해야 될까요? 이상호 목사님. 교수님 처음 해주셨던 거하고 오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교수님 아까 초반에 했던 거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막힌 담, 우리가 구별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 우리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그러니까 이거 초점 맞추면 어떨까? 자, 한 줄 써놨거든요. 한 줄.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막힌 담으로 구별되어 있고 나누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화평 중심이 돼서. 그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13각돌 사진이랑 다 찾아놨거든요. 김 목사님이 그 해주셨던 거하고 그 교수님이 했던 그 얘기를 이렇게 섞으면 그래, 너무 많이 안 다루려고요. 너무 많이 다루면 어렵고 그래서 이 한 줄로 해서 가지치기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왜 편지를 보냈었는가? 너의 본질을 알라. 너희 자신들은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세운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도 지금 우리에게도 주신 메시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유대인에 속하고 어떤 사람은 이방인에 속했고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우리 본질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이것이 우리 본질을 깨우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평화의 사람이다. 세상의 평화를, 예수님도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평화를 죽으셨다. 우리도 평화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할 건가, 말도 조금 전투적인, 항상 싸우듯이. 여기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싸우듯이 말하는 분들 늘 있거든요. 싸우듯이 말하지 말고, 말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말하고, 상냥하게 말하고, 좀 그러자. 그래서, 저런 부분은 조금 이제 조금 위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고, 좀 그렇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설교를 몇 달 전에 해가지고요. 다시 하긴 좀 어렵고, 그냥, 평화 혹은 다름을 인정하는 다른 내용으로 좀 설교하고 오늘 말씀 나눴던 것 같이 중심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일에 그 법교 옮기는 거 설교했거든요. 설교하고 나니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 오늘 설교가 은혜 참 많이 됐어요. 그 다음 주일에는 이거 아마 설교하고 나면 아무 반응이 없겠다. 참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우리 지금 그 사회와 교회를 돌아봤을 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고 교회 안에 너무 이제 많이 교회 사람들이 갈려 있다. 그리고 교회 아까 김성동 목사님 공교회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공교회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강조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교회가 아닙니다. WCC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을 치면은 유튜브에 WCC를 한번 쳐보시죠. 이거는 완전히 교회가 아니고 완전히 뭐라 그래야 될까? 진짜 이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그렇게 거짓말을 가지고 나무 교단에 대해서 저기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전체 교회가 하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치에 눌리지 말고, 또, 거짓된 정보에 눌리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우리도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자.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교인들이 유튜브 보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걸 건드리지 말아라. 이거 거짓 정보들이 가짜 정보도 많다.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또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이 말씀 또 한 주간 잘 저희들이 해석하고 또 그 전에 관찰하고 또 수용하고 또 저희들이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또 저희들의 말씀 전할 때 힘이 있게 하시고
또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동일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